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개역개정 버전과 새번역 버전을 좀 합쳐서 만든 제목입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7번째 자기 선언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선언이었죠.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지다.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면서 기억하고 살아내기를 바랬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십니까?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함으로 앞으로의 한 주, 그리고 남은 2021년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자고 권면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통독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여러분께 여러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밀어서 읽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죠?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가 맺혀진다. 예수님의 가지인 우리에게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잖아요.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힌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든 호주에 살든 멜번에 살던 우리의 목적은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7절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7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어쩌면 기도라고 벌써 하자마자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아죠? 이미 아는 이야기 목사님 또 하신다. 뻔한 이야기, 지루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기도에 대한 은혜를 저 여러분들 오늘 주목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경험케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쉽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우리의 발행 목적입니다. 15장 7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기 쉬운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한 일들을 기도할 때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번 보면요. 저희가 금요 예배를 통하여 야고보서를 다 살펴보았었는데 2절 뒷부분부터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놀라운 건 이미 우리가 잘 알면서도 여전히 그런 기도 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다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교회 언제 가장 많이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모이죠? 수능 전날.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잖아요. 돌아볼 필요가 있는 장면이죠. 잘 알면서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할 때가 많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반대로 아예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우리 담없는 교회 안에도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두에 이미 나누었듯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맺히게 되는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7절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씀이죠? 7절 말씀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 안에서 맺히게 되는 열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을 위해? 열매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7절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는 표현 많이 쓰고요.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기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하지 않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경에 기도에 사용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잠시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뭐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고. 할렐루야.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외운 아이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도 한번 외워봅시다.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간구 이렇게 두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간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동사로 간절하게 어떤 일을 간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구가 뭐죠? 이미 알고 있지만 기도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 근데 그 앞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럼 기도는 뭐냐?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의 어원이 예배하다를 의미하는 프로스키네오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동들, 엎드림, 고백, 간구, 찬양, 감사, 중보,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중보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기도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전히 기도에 대한 정의를 혹시 모르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연약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나아가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방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허락되는 은혜이자 특권이자 능력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의 실상,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가 용서받고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본문 15장 앞뒤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5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5번이나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15장 16절입니다. 중간부터 볼게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16장 23절이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16장 26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적어도 식사 기도는 하시죠. 물론 뒤에 흐릴 때가 많은데 식사 기도 혹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마치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내용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받아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된 우리에게 허락된 뭐라고요? 은혜이자 특권이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우리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 기도할 수 있게 된 우리의 그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열매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가진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죠.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나아가서 어디로 그 기도가 이어진다고요?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복음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내가 다 이루어줄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게. 여러분 엄청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의 조건과 같은 그 앞에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즉 여러분 이 7절의 기도, 이 엄청난 약속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가 무엇을 구하든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뜻에, 예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의 기도, 그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외우시고 있죠?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 뒤가 뭡니까?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도 표현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너희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게 세 번째 개역 개정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이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셔서가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너희가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혼자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14장 1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15장 16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16장 23절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가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상임을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지금 않고 있다, 기도를 못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너무 익숙하고 알고 지루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기도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위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
열매 맺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나누어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하고요. 이 세 가지와 함께 여러분 세대별 모임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매를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함께 같이 고민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제가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라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혹은 기도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통독을 전체 통독, 신약 통독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여러분 통독을 한 데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팀 그리고 섬기는 분들께 제가 부탁드렸는데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거든요. 읽을 때마다 기도하자 그랬어요. 무엇을? 나를 포함하여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 이들이 그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억지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매 순간 기도합니다. 그 정도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계속 때마다 30분, 1시간 기도 운동 했었는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보다 기도하느냐로 다시 돌아갑시다. 락다운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너졌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중심이 무너졌다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할 건 하잖아요. 밥은 먹잖아요. 죄송합니다. 게임을 하잖아요. 아이는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면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님의 은혜를 소망합시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나아가서 기도를 훈련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해야 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도 운동을 통해서 키우는데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5분, 10분, 15분 그리고 저희 목회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광고를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화요 중보기도 모임 예전에 했던 그 시간을 통하여 기도를 훈련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훈련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줍시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한 개념과 태도와 목적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코로나 그리고 락다운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이 어려움들이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목회팀도 이렇게 늘 매주 예배 준비하면서 대화하면 하루하루가 정말 저희도 벅차고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 바쁨이 바빠질수록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저희 교회 가운데도 계신데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어려움,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 사단의 방해, 세상의 방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과 함께 기도할 것을 이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이 그 무너진 공격받은 마음과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화요일 기도 모임 하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엄마들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참 감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벅찬 삶을 살고 있는 그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아하면서 살림하면서 또 일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것이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회복되어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열방에 빚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하죠.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디안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빚진 적이 없어요. 우리 너무 머리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빚을 저들에게 갚아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친구와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담없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 땅을 섬겨야 해요. 나아가서 빚을 진 사람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어려우면 식사 시간에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불편할 수 있겠지만 부담드릴 수 있지만 권면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기도 모임에 오십시오. 지난주도 그랬고 돌아온 주도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기사 내용들을 많이 나누고 또 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이 잃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지금 고통받는 자들 지난 기도 모임 때 금요일인가요? 제가 나눴지만 그 영상 아이를 집어 던지는 영상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잖아요. 그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시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회개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땅과 나아가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 열매 맺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